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곡 인생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인생이지만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러면서 성취되는 알곡 인생 말고 평화가 기숙하는 그런 알곡 인생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곡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분들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은혜를 동원하셔서라도 얼마든지 알곡 인생 만드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강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확신하다가도 때로는 변덕부려가지고 혹시 모를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결국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기분 감정대로 이 세상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사실 우리의 범사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해서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어가는 알곡 인생이 되어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뭔가 영적인 센스, 스피리추얼 센스 있는 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조물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것이 종교학에서 말하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정말로 일리 있는 생각이긴 하죠. 왜 세상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고방식을 미가서도 증언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실까? 그러나 저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 그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바친다고 좋네 그리고는 가까워지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의미가 살아 움직이는 알곡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도 알곡 인생 돼요. 그래서 알곡 인생 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오늘 주일날 상고해야 되는 말씀의 주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입니다. 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지식을 배우도록 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사탄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사탄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유혹할 때 등장하는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의 소리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성경 지식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적인 소리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약속의 땅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이 모든 거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저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어떻게 하면 누릴까에 대한 룰입니다. 룰.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왜 음성부터 들으라 그랬을까요? 왜 법부터 룰부터 들으라 그랬을까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축구 선수예요. 펠레, 또 메시, 또 누구죠? 호나우두, 손흥민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잘하는 타고난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축구 룰을 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 축구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그 재능이 있는 거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축구장 시합 들어가기가 무섭긴 해. 퇴장당하고. 그러면 그를 축구 선수로 뽑았던 나라는 국제망신 당하는 겁니다. 룰이 중요합니다. 룰을 알아야 그의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제도 어느 집사님 만났더니 진짜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래, 제발 여러분 그 땅의 기름진 목도 좀 풍성히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처럼 좀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경제생활과 관련된 법, 내 기업이 속한 시청이건 구청이건 조례, 요거 모르면 솔로몬 표현대로 참새 떼가 몰려온 것처럼 돈 많이 왔다가 참새 떼 날아가듯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 역시도 뭔가 어떤 분야에 귀하게 쓰임받고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 역시도 해당 분야의 기관이건 단체건 이 법 혹은 정관, 규정 이거 제대로 알도록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법의 대가 장로님 계셔서 그런데 그냥 신문에 있는 걸로만 인용하면 그 고등법원하고 대법원하고 어떤 사건 가지고 결론 내린 게 뭔 줄 알아요? 어느 그 단체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기에 총회 결의는 무효다 이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유한한 인간들도 이렇게 법을,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고픈 소원이 있고 뭔가 간구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좋다. 뭐 얼마든지 다 그럴 마음이 있다. 그러나 먼저 듣고 먼저 룰부터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좀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번성하는 열매 맺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혀요. 문제는 크고 번성하는 것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크고 번성하길 원하고 자극받으면 비전을 꿈꿉니다 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극복해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하기도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 음식은 먹어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빼고 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보기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분명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한 생활이 지속되면 거기에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언제부턴가 귀찮아합니다.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재력이나 권력이나 영향력 있다 싶으면 언제부턴가 법을 무시하고 절차 무시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힘이 실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귀찮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좀 살만해지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하셨던 바입니다. 성경 볼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저건 은혜죠.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저건 선물이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횡재한 거지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제발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소위 세상 유행 풍조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저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뭔가 된다, 뭔가 어려움 때 처음에는 하다가 뭔가 좀 먹고 살만하고 뭐 국민소득 올라갔다고 그러고 뭐 문명이기 누리니까 그때부터 음성 듣기 싫어하고 뭔가 되었다 싶으니 믿음이 변질되어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전적으로 의지하더니 뭐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의지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좀 끝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뭐 이런 마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덕 부리는 것은 생각지 않고 막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변덕 부리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수 틀렸다고 은혜 베푼 자를 향해 물건 취급하고 시험해 본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런 지경까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오병이어 멘토링, 제자교육 제발 좀 하세요. 아니 말씀 청중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 청중해야 은혜가 열매 맺고 그러면서 알고 가득한 우리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멘 이렇게까지 적을 줄 알았어요. 뭐 제가 제자교육 시킨 분들만 400 수십 명인데도 제 멘토링 하신 분도 한 800여 명이 넘어섰고, 그런데도 뭐 쉽지는 않지요. 그래 지난주일 멘토 전체 모임 때 그랬어요. 제자교육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요거 500여 멘토링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당회에서 결의까지 한 겁니다. 그래 500여 멘토링 하신 분들 제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그러지 마시고 좀 멘티들을 위해서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얼굴 좀 만나보고, 전 그게 힘들면 좀 전화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왜 약속도 안 지켜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삐칠까 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제자 삼는 일은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2000여 년 전부터 교회는 이 제자교육을 강조하는 그 이름 교회라고 진 거예요. 저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교 모임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문하시는 분 아시죠? 가르칠교가 저게 뭐예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니 그래요. 어린이에게 뭔가를 다그쳐서라도 가르치는 거, 그게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 건 뭐예요? 제자 삼으라, 주의 음성 들으라, 이걸 다그쳐서라도 가르쳐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이들, 교인들 눈치 보는 교회, 그건 병든 교회지요. 건강한 교회는 주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도록 가르치는 교회고, 건강한 교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그런 교인입니다. 여러분 공부 중에 가장 귀한 공부가 어떤 공부입니까? 하나님 공부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모든 거 다 주장하시고 금생은 물론이요 내세까지 다 주장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그 세상에서의 공부도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공부는 그렇게 열심 내지 않고 왜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비전을 얘기합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모르겠네. 자, 시편 본문을 봐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떨기나무 앞에 섰던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후반부 인생이 알곡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있던 꼬맹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킹메이커 되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던 사나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알곡 인생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입을 넓게 열 때 알곡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400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에 아무리 4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이었지만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들어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부터라도 입을 열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알곡 같은 믿음의 영웅들, 그분들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냐? 기도 생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은 휴머니스틱 릴리전, 그저 인본주의 종교의 믿음 생활과 레벨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 초월자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우리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지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기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사람들은 웬일인지 뭔가 강구하고 뭔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보기에 뭐 영향력이 있다, 뭐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스펙, 능력, 그런 것은 은근히 도와주길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정작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그것에 대한 기대는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기대하지 않아요. 뭐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 기대하는 것은 엄청나고 진지한데 하나님의 도우심 기대하는 것은 별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크게 키워가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시대는 다양해져 가고 계속 변화가는데 나는 여전히 소망과 간구하는 게 뭐 10년 전 그걸 갖고 있으니 그런 분이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려는 내 소망과 꿈이 있어야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새 가죽 부대 준비하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또 예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입을 벌려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남을 디스하고 이럴 때 입을 막 크게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 되도록 하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데 입을 넓게 열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알곡 인생 만들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린다.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린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야지. 사람에게 입을 넓게 열고 세상을 향해 입을 넓게 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꿈을 가진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파이프가 큽니까? 아니면 가느다란 핏줄 같아가지고 마치 막혀서 심근경색 일으킨 환자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도 못해가지고 심근경색 환자처럼 겨우겨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한하신 그 기도의 파이프가 너무 가늘어서 졸졸졸졸 간신히 주의 은혜 임해가지고 감사 감격이 풍성하기보다는 겨우겨우 근근히 교회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대속제물 삼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발 좀 믿는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 준비를 하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쭉정이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만큼 채워지는 귀한 은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귀한 은혜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게 더 감격스러워지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다가 세상 유행 풍조의 바람이 허파에 들어오면 껍데기가 되어서 상처와 후회만 남지요. 보잘것없어지고 초라해요. 아이고, 신앙생활하는데 나 저는 부모 믿는 예수 안 믿을래. 자식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열매가 맺혀야 하지요. 세상 유행 풍조의 바람만 막 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면 세상 유행 풍조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음을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남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엉뚱한 것에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래,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더 이상 도움도 챙겨주심도 거둬가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죠. 이 자손들도 손주들도 결국 70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인간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제발 내 도를 따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곡 인생 되는 걸 싫어하고 쭉정 인생 되도록 사주하고 음모 꾸미는 원수들을 뭐 한다? 누르고. 저 누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저 누르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반항 끼는 걸 꺾어버려갖고 더 이상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들의 대적들을 뭐하리니? 치리니 그런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치셔요. 그럼 박살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인생 되는 거 방해하는 것이다. 박살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이면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보호해 주시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최상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름진 밀이라는 말이에요. 저 말도 그냥 기름진 밀로 그랬는데 물론 뭐 밀도 기름지다고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 히브리 표현은 속이 꽉 차고 아름답고 기름진 밀이라는 거예요. 밀은 누구나 다 먹는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밀 먹는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동태를 먹어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저 수입품 뭐 그거 먹고 해요. 그러나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분들은 어떤 동태를 드실까요? 현지에서 직접 가꾼 거 먹어요.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하는 심령은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나 최상품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사야서는 최상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서민들이
야생꿀을 취해서 영양 보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다. 요 이야기인데 더 나간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제가 요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위한테 가가지고 바위에서 꿀이 나오기를 기대하셔요? 안 하셔요? 왜? 다른 분들은 뭐 기대하십니까? 반석에서 꿀이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석이 꿀 줄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꿀처럼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은혜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안 했었는데 거기에서 기막힌 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이상 나는 너희는 위에서 내 음성 듣고 도 따른다면 아까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압축시킨 게 바울서신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알곡 인생 주관자가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